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넌크리스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 안 믿으세요. 물론 저희 시댁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을 지금도 제가 20년째 전도를 하고 이미 알만큼 아셔요. 알만큼 아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저한테 한번 물었어요. 왜냐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연봉이 한 3, 4억 되시거든요.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70대 지금 초반이신데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서방이랑 너랑 오면 내가 월급 500씩 줄 수 있어. 여기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로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당장 나오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딱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서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야, 세상 사람들 힘들 때 손 놓는 거 아니야. 힘든 일 다 정리하고, 네가 그래도 거기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중요한 그거였는데, 힘든 일 다 정리하고 아빠도 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힘든 일 다 정리하고 나서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그 어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뭐 저희는 재판이 있었으니까 재판도 네가 책임질 건 다 책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딱 내려갔는데 소주를 한 잔 이렇게 탁 하고 계시면서 불러요. 부르더니 앉아봐 이래서 혼날 줄 알고 이제 처음 갔거든요. 코로나 터지 처음 가서. 그때 이렇게 넌 근데 왜 거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저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왜 이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왜냐면 다 신부 되는 줄 알고, 다 이거 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우리는 아예 몰랐던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은 예전에 다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야, 알게 되고 나서부터 왜 이걸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국사 수업에 세종대왕의 업적, 세종대왕이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아이들이 2, 3년에 걸쳐서 뭐합니까? 외우고 시험 보고 수행평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 안 한 애들도요, 세종대왕의 정신하면 애민정신, 애민사상 다 얘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 뭐예요? 한글을 창제했다, 그 장영실 그거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등용했다, 이런 것들을 애들이 외워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단 한 번도 12년 내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이런 것들을 안 배웁니다. 기도가 뭔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워요. 그런 거 외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도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미분적분이라는 큰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그 큰 개념을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숫자, 식, 1차 함수, 2차 함수 이걸 쫙 공부해와야지 이 거대하고 딥하고 복잡한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위대한 이것이 이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가지가 쭉 가서 이게 은혜가 진짜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라는 거야.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there's no curriculum.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사실상 그 단계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꼭 배워야 된다.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을 뭘 가르쳐요? 국영수사가 열심히 가르치면서 우리는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2학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교과목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 서브젝트가 잘못됐다, 교과서가 잘못됐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뭐를 가르쳐야 될까? Not A but B잖아.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속적 교육은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년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죠. 그걸 알려면 사실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사실 정답이 나오진 않아요.
세계관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진다는 건데, 기독교는 지금 성경은 이러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런데 이 스피커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이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본뜨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전부 다 망가졌다. 타락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재창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왜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없애고 재창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망가진 걸 고치시기로.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처음 창조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로. 원래는 중간에 타락한 이거를 싸그리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재창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지? 그 창조한 게 타락했구나. 아, 그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단순히 천국 가고 내가 단순히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내 모습 그대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짜 회복을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도 강의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뭐를 창조했냐면,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보고 두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가 창조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창조했고 끝났지. 창세기 1장 끝난 거잖아. 아니,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창조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뭡니까? 법과 무엇을 창조하셔요? 규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법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인간을 통해서 이 법이 깨어지고, 인간이 다스리는 물질 세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례들도 깨어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규례가 무엇이에요? 안식규례죠. 그래서 안식규례가 타락을 합니다. 원래 안식규례는 어때야 됩니까? 원래 우리 지금 오늘날 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쉼.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그런데 안식은 이것을 제대로 하면 그 결과가 어때야 되냐면, 새로운 일을 할 새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새 힘이 생겨야 돼요. 제대로 쉬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뭐 쉬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월요일날 하루를 시작할 때 새 힘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3학년 다니고 6학년 다니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타락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제발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 새로운 일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똑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철치 고어, 또는 어느 교회가 더 나을까? 철치 샤퍼. 교회 어디 갈까? 뭐 고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회복을 경험하는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누리는 힘 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자들,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도울 수 있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다 타락한 세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세대가 뭐합니까? 회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꽤 괜찮은 모범생으로 자라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역하는 세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힘있는 파워풀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려면 컨텐츠가 어때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될까? 그들이 모르는 게 뭘까? 자, 안식규례가 회복된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예수를 알든 모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안 믿고 알라를 믿든 뭘 믿든 인간은 모두가 다 이거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제정했던 거기 때문에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쉼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안식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식이라는 걸 명하실 때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안식을 제대로 하는 게 뭐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처음 안식일을 명하실 때 뭐라 그래요? 창조하신 그 날에 6가지를 다 6일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쉬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야 라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고 신학교 딱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명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명하실 때 뭐라 그래요? 구원하신 구원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된 안식이 되어져서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애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때 딱 은혜 받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 때 딱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아, 나 말씀 좀 읽어야겠다. 아, 나 이렇게 도저히 살면 안 되겠다. 아, 나 영어라도 공부를 해야 될까? 아, 나 뭐라도. 그게 바로 안식이 회복됐다는 증거의 아주 작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은혜 받고 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딱 부어지면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멈출 힘이 생긴다. 아, 나 더 이상 집에만 짱 박혀 있지 말아야지. 아, 내가 영어 공부라도 해볼까? 아, 내가 책이라도 읽어볼까? 그래, 나 말씀 읽어야겠다. 아, 나 그래, 기도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안식이 회복되어지니까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생긴 거다.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건 안식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이 생겨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가도요, 뭐 앉아서 피곤해요, 힘들어요, 우울해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고 나면요, 애들한테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너희가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 뭔 줄 알아? 네 나가다가 다 날라가 말씀. 너 돌짝밭에 떨어질 수 있어.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한 3, 4일 뭔가 예배 끝나고 내가 적용해서 이대로 해볼까 했던 게 좀 하다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돌짝밭일 수 있어.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뭐 하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서 네가 풍성해져. 그 첫 마음이 언제인 줄 알아?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새 일을 행할 힘이 생겨. 그때 그것을 놓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뭐예요? 기경을 하고 물을 뿌리고 돌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끝까지 keep going 하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 자는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아,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할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안식 규례,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규례가 망가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컨텐츠에 저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뭡니까?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노동규례.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랬거든요. 노동규례라는 건, 인간은요, 돈이 없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도록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건 내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게요, 클래스로, 수업으로, 노동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세 번째,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게 뭘 규례를 하자면 가정규례, 결혼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이 가정규례가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수 안 믿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아마존 그 숲속에서도 뭐합니까? 그 숲속에서 결혼해요. 결혼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눈 맞으면은 그냥 이렇게 뭐합니까? 우리가 성관계라고 하죠. 성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뭐하고 이렇게 웃고,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증거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성관계를 맺고 나면 두려움이 듭니다. 뭐예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요. 왜냐면 성관계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두려워져요. 왜냐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마존 구석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형성하도록 됐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왜냐면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메커니즘으로. 규례와 법의 차이가 뭐냐면, 법은 안 지키면 벌 받아야 돼요. 법은 안 지키면 벌 받지만 규례는요, 안 지키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서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규례는. 자, 그래서 이 규례는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의 메커니즘, 대표적인 메커니즘. 자, 이게 창조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다 타락한 거예요. 이게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대로 제대로 작동되어지면,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노동관이,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고 나면 안식이 회복되어져서 새 일을 행할 새 힘이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졸업시킬 때, 수능 1등급으로 졸업시키고, 오늘도 우리 전체 창에 올라왔어요. 뭐 미국에 있는 막 뭐 100대 대학에 올라갔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졸업시켰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성인 개체,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어른, 다 자랐다라고 하기까지 송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아지가 소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1년도 안 걸릴걸요? 제가 너무 이게 시골에 있어서 정확한 연수를 모르겠지만 한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개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그것도 한 1년도 안 돼요. 병아리가 닭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성인 개체가 돼서 다시 알을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1년도 안 걸려요. 인간만 20년이 걸립니다.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물질세계에 지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진짜 얼마 안 걸려요. 바로 새끼 낳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사실상 우리 생물학적 몸으로서 성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만 15년에서 17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20년이라고 그냥 제가 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인터내셔널 나이로 보면 만 18세가 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인이다. 이만큼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울 게 많아요. 그 배울 게 단순히 몸만 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례들이 회복되어져서 아담과 같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성인으로, 아담이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응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른으로, 성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죠. 그 상태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파송을 해야 돼요. 성인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결과 앞에 설 겁니다. 내 자녀를 첫 번째 아담으로 파송할 것이냐, 두 번째 아담으로 파송할 것이냐.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20년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나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주인된 자로 파송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끝까지 순종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파송이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부모가 아냐 모르냐? 모릅니다. 내 육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새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 가면은 자랑이 되는 거고, 공부를 좀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얘가 구글에 들어갔어. 컴퓨터 좀 잘해서 이렇게 해서 자랑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얘가 사람들이 봤을 때 직장도 제대로 못 먹고 변변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은 쪽팔린 거고. 그게 육아의 끝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그 다음에 자랑해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물어보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자랑합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위대한 사명을 같이 이뤄가자 할 때 홈스쿨도 초등학교까지는 좀 할만해요. 지금 9살 시작이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키울만 할 겁니다. 중학생 되는 순간 홈스쿨 숫자가 반으로 주는 거 아시죠? 고등학생 홈스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는 순간 또래 집단과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가정과 교회와 같은 목소리를, 성경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정, 그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한 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부모님이요, 집사님이 아주 열정적이야.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가정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잘 적응하고 아이가 예배도 드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는 잘했을 때, 근데 학교를 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한 말과 학교에서 하는 말이 달라.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신앙을 점점 잃어가죠. 왜냐하면 두 개의 말이 다르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선택권이 없어야 돼요. 선택권은 언제 주는 거냐면, 여기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어요. 둘 다 먹어도 상관없죠. 그럴 때는 아들한테 선택권을 주시면 돼요. 뭐 먹을래? 검은 바지가 있고 하얀 바지가 있어. 뭐 입을래? 둘 다 입어도 될 때.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될 때, 답이 있을 때는 절대 선택권 주면 안 돼. 너 숙제 할래 안 할래? 이건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숙제야 지금.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숙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답이면 명령해야 될 일이에요. 숙제해라. 숙제하고 하는 거야. 알겠어? 라고 명령해야 될 일이에요. 워낙 오늘날 교육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주도적으로 키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 억압하면 막 아이들이 막 뻗나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일정한 통제 안에서 결정권 없이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추천하는 책들도 있어요. 굉장히 멋진 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은 이 교육기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했을 때도 일반 교육과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가르치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 모든 영역을 같이 가르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신학 영역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럼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론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신론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4가지 파트가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시고 하니까. 신론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파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신론에서 핵심이 뭡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고 계시는 속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야. 그러면 지금 내 모습과 배우는 걸 비교해서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ADHD로 행동장애가 있던 한 친구가요. 이 친구는 참지 못해요. 열받으면. 근데 얘가 이걸 배우고 나서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 뒤에서 같이 울었어요. 얘가 이렇게 기도해. 이걸 배우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인내심이 없어요. 화가 나서 죽을 것만 같아요.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내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냐면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아무리 다녀도 수학, 국어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하죠. 이게 하나하나 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와 그게 어떻게 타락했는지. 오늘날 가정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오늘날 노동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주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도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3살부터 5살까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양육하고 길러가는 게 이 주 목적인데 근데 그 주 목적이 돈 버는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애들 식판에 조금이라도 반찬이 덜 올라가야 되고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봐야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타락했어요. 다 망가진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야.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제 네가 가서 그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이 살아오던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살지. 아니면 네가 말씀의 가치 안에서 이거가 원래 창조 모습이 어땠는지 오리지널 컨디션으로 네가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갔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째 아담으로 너를 파상하노니 그 망가진 세상을 고치며 살아라. 그 망가진 세상에서 옳은 걸 말하면서 살아라. 이게 콘텐츠예요. 이게 뭐냐는지 아세요? 교과서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목은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공부했을 때 뭐가 됩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려고 봤더니 국가가 이거 졸업장으로 인증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로 연결이 됐어요? 필리핀에 원격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팀이랑 연결이 돼서 이 수업을 다 해줍니다. 이 수업을 다 해주고 학위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필리핀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해줘요. 그런데 그 팀들은 온라인 수업만 하죠. 그런데 생활기록부에는 뭐가 기록돼야 돼요? 수업 플러스 아이들의 비교과,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음악 활동 여러 가지.
그거를 저희가 이걸 하는데 요거를 뭐 해주는 거야? 그 생활기록부에 넣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대학 가고 위스콘신 대학 갔다고 나왔죠. 오하이오 주립대 가고 우리 이번에도 뭐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번 다 뭐 넣었냐면 한동대 뭐 다 국립으로 넣었어요. 한동대 하나 제외하고는 다 국립이었어요. 한동대는 그 목사님 자녀인데 한동대를 원하셨어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지만 애들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어프로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주장하면서 길러낸 아이들을 지금요 미국에서 갔던 친구들은 대학들이 탐을 냅니다. 이 아이들 6개월 가르쳐 봤더니 태도가 달라요. 이 아이들은 얘들은 회복하는 세대인 거예요. 얘들은 옳은 걸 얘기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목인데 첫 번째 신앙교과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배우셔야 돼요. 저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서 전 정말 이런 세대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말씀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가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시죠? 제 나이대가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 나이대예요. 제가 지금 38이거든요. 제 나이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 나이대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선생님들이 일하기가 제일 힘든 직장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나이대가요. 온라인 게임이 들어왔던 시기예요. 온라인 게임 해가지고 뭐 배틀넷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저희 세대가요. 부모님들이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했냐면 니네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그래서 그때 학구열이 학업열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부모가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출산율은 0.7%로 떨어졌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고생 안 해. 나 애 낳아서 고생 안 할 거야. 일단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아동 학대는 애를 낳은 애들 중에서도 아동 학대는 지금 몇 프로가 늘었어요? 250%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이직률이 견디질 못해요. 직장에서 조금만 힘들잖아요.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잘못 길러놓으면 그 다음 30년이 그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무엇을 이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하는 둘째 아담으로 파송하는 이 기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요 여기 오잖아요.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요 찬송가를요 진짜 몰라요. 복음성가는 그래도 좀 아는데요. 찬송가는 왜냐면 안 하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냉면을 고등학교 때 처음 먹어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냉면을 싫어해요. 해주질 않는 거지.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녀에게는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요 제가 냉면을 처음 고등학교 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냉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안 해주니까 전 고등학교 때까지 냉면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30대 40대가 신앙전수 하는 줄 아십니까? 30대 40대 중에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나라 왜 죽겠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 직장에서 선교사로 산다 하는 사람도 찾기가 힘든데 그들의 자녀 때는 어떻겠어요? 찬송가 한번 불러보지 않고 말씀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고 넌 크리스찬을 양성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을 통계치로 보면은 기성세대 학령기를 21세라고 합니다. 학령기 이상 해서 전체 몇 프로라고 하냐면 21%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21%.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출산율이 0.7%인데 그럼 반절 정도는 다음 세대가 예수 믿어야 되죠. 왜냐면 20% 정도의 부모 생활을 믿고 있으면 그들의 자녀들은 반절 정도는 왜냐면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으니까 예수 믿고 있어야 되죠. 지금 다음 세대 몇 %라고 얘기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통계로 보면 여러분 2.1인가 2.2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10%는 돼야 되거든요, 애들이. 출산율과 통계로 계산을 해봐도 기성세대가 20%면 여기는 10%가 돼야 되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 8%를 다 잃어버렸어요. 전도는커녕.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학교 앞에서 전도해야 되냐? 안 된다고요. 학원 가야 되는데 뭘 전도를 해요? 학원 가야 되는데, 태권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대한민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뭡니까?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애들요, 행동장애, 인지장애, ADHD, 부모한테 폭력, 공격성, 말 안 듣기로 지금 핸드폰 때문에 부모님이요, 오은영 박사만 찾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농담 아니죠? 진짜예요.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이들 뭐 금쪽이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막 100만 뷰, 200만 뷰. 대한민국 아무리 유명한 설교, 제가 한번 이 설교, 어떤 설교를 듣고, 와, 이건 진짜 생명 살리는 설교다. 10,000뷰가 안 돼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은 1000뷰, 1000뷰, 1000만 뷰, 1000만 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구글 트렌드 조사하는 그 앱이 있어요. 구글 트렌드 조사에다가 키워드를 딱 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관심 있는가 했는데 거기에 그 ADHD나 아이들 핸드폰, 미디어 치면 관심도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왜 지금 사역이 되고 있냐면 저희는 사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보다 교육계에서 사역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애가 너무 개차반인 거야. 내가 이 새끼만 살려주면 교회라도 다니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자녀 문제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근데 얘네들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요. 얘들이 예배 드리면서 캠프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변해요. 저는 이것을 신학 공부할 때 경험한 게 아니라 전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신학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하시고 다 써놨어. 그런데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진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해요. 실제 지금 우리 엘베델 있다 오셨죠? 엘베델에 그 있었잖아요. 걔 캠프 왔던 애. 누구야? 세브란스 병원의 행정과장. 예. 그분 진짜 유명한 애 상담 다 하고 맨날 하고 하는데 엄마도 막 때리려고 이렇게 하는 중학교 3학년 등치는 큰 애. 근데 걔 캠프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알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게 뭐냐면 unsearchable하고 great한 thing you don't know 네가 모르는 그것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것이 뭐 한다고요? It makes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아까 그 ADHD 있던 애가요 왜 그렇게 기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걔요 인내심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요. 약 먹을 때는 몽롱해져서 화낼 힘이 없어서 호르몬으로 억압돼서 화를 안 낸 거야. 인내한 거예요. 인내가 아니죠. 애를 죽여버리고 있는 거죠. 감각을. 그런데 얘가요 그럴 때마다 강대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얘가 참아요. 얘가 참고요.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고요. 진짜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씩 해가고요.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을 진짜 치료하시는 의사가 예수라고 믿는다면 그럼 그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사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 근데 이렇게 이쪽만 편향된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뭐 초등학교 1학년 단계들 뭐 이렇게 단계별로 쭉 있어요. 한번 올려드릴게요. 책들도 있어요. 이거 뭐 중학생들 거, 고등학생들 거 이렇게 세팅해서 쭉 가르쳐요. 요 개념 안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컨텐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보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아는 걸 가지고 현장에서 믿어서 뚫어내야 되잖아요. 삶에서 뚫어내야 되잖아요. 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 이 아는 지식을 알긴 아는데 이게 진짜 될까 싶은 거야. 그래서 생활교육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생활교육을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훑어볼게요. 생활교육을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제일 먼저는 예담 과정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시간관리, 공간관리, 언어관리, 감정관리, 재정관리, 건강관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생활을 네가 적당히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들을 사람이 논이 100마지기가 있어도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소출을 100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여기서 풀떼기만 날 수도 있어요. 왜요? 관리 능력에 따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교과목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뭐 합니까? 청소하는 법, 시간을 쓰는 법, 돈을 쓰는 법, 말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 감정도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비교가 돼요. 만약에 여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A가 점수가 잘 나와. 그럼 B가요. 경쟁이 되고 비교가 돼요. 그걸 사람들은 다 불안해지고요. 그러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부정적인 감정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요.
인간의 발전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문명의 발달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성장을 이룰 때는요, 불안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한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불안을 그냥 없어야만 할 감정처럼 돼버리면 인간은요, 성장과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네거티브 이모션과 파지티브 이모션을 둘 다 주셨겠습니까? 이 두 개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목적으로 주셨구나. 내게는 왜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지? 그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조건 없어져야 될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애들 건강관리도요. 저희는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은 근육이라든지 운동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는 애들을 공부를 시켜놓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놓고 학교 수업 잘 따라가면서 애들이랑도 잘 지내면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요. 대학생 신용불량자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들에 비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활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적정한 용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 얼마 정도 줄 생각이세요? 아직 뭐 생각은 안 해보셨겠죠. 아직 고등학생 안 됐으니까. 근데 곧 되거든요.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평균적으로는. 50만 원. 아버님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좀 안 줄 것 같아요. 뭘 먹고 사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하여튼 각자 다양하죠.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고등학생 그게 용돈. 가장 최근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넉넉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그래도 여기 중엔 최근이야. 여기 어쩔 수 없어.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난의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저는 받지를 못했지만 제 아이에게 만약에 돈을 준다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을 제외하고 아이가 쓸 수 있는 돈만 30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이 자녀가 지나갔지요. 얼마 정도 주셨어요, 목사님은? 그렇죠. 이럴 때는 가장 지혜로운 답변이 난 모른다. 그렇죠. 난 모르겠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 방금. 네.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딱 지나고 대학교 가서요. 대학교까지도 가서도 많이 받는 애들이 한 50만까지 받아요. 대학생 때까지. 근데 첫 월급을 180만 원을 받으면요.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족했거든요. 계속. 너무 이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고 행복한 거야. 얘네들이요. 돈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돈 쓸 줄을 모르다 보니까 한 1년이 지났는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사실 180씩 12개월을 벌었으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할지 몰라요? 경영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얘기해요. 고등학교 적정 용돈이 고등학교든 뭐든 이제 중학교 용돈도 중학교 적정 용돈을 한 40에서 70 사이로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적정 용돈을 100만 원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이 정확하게 옳다 이게 아니라요. 뭐냐면 용돈을 아이가 먹는 거, 하고 싶은 걸 사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면 적게 줘야죠.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사고 싶은 걸 다 사면서 씁니까? 아니죠? 그런데 생활비라고 용돈을 생각하는 순간 달라져요. 생활비. 머리 깎는 거 지 돈으로 깎아보세요. 애들 아끼기 시작합니다. 샴푸, 린스, 집세, 밥값, 차비 다. 그래서 이 생활비 개념으로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통장에서 지불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한 달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매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갈 돈들이 있죠. 뭐 이렇게 들어갈 돈들을 미리 생각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여기서 재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육을 해야 이 친구들이 저금을 얼마 해야 될지. 청교도의 핵심적인 재정 사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매년 뭐 해야 돼? 하나님과 연봉 협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나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올해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매달 120만 원씩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돈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저에게 주실 텐데
제가 거기에 하나님 음성 듣고 잘 쓸 수 있도록 잘 모아두고 어느 날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라 하면 쓰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 봤다 그렇게 쓰고 내가 재정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뭘 교육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돈은 부모님은 이꼴 뭐예요? 네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용돈이야.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용돈을 5만 원만 준다 그래요. 왜요? 과자 사 먹고 뭐 하는데 5만 원 이상 더 들겠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걔는요 생활력이라는 게 없어져요. 왜 어머니가 백화점 가는 거 옷 사고 이런 거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전 좋아하거든요. 맨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내 분량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아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보험금은 나가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 월세가 나가고 내가 얼만큼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까 내가 절제라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맨날 뭐 합니까? 돈 받으면 그거 다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건 달라고 하면 돼요. 머리 깎을 거예요. 신발 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공짜인 거예요. 왜냐면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안 줘?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죠. 훨씬 우리가 살 때보다 더 넉넉한데도 감사가 없죠. 뭐 이렇게. 자, 왜냐면 우리는 고민해봤거든요. 생각해봤거든요. 집안 사정도 생각해봤고. 그래서 절제가 됐고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재정교육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욕구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죄는 다 여기서 일어나요. 먹는 영역 이거 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게 아니라 이것 또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이거를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뭐냐면 나를 계속 성장시켜가면서 너와 관계 맺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가 좀 잘 어울리면 사회성이 있네. 못 어울리면 우리 애는 사회성이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만 내리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구나. 얘는 사회성이 있어. 아니에요. 배우면 많이 늘어요. 저희 아들이요. 우리 폴송사님 아실 거예요. 저희 아들 둘째가 나나입니다. 아마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많이 맞고 자랐을 거예요. 행동도 크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애기들이 뺏기면 우는 애가 있고 같이 때려버리는 애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때리고 물고 소리 지르고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원펀치 3콤보를 그냥 막 때려버리는. 때리고 울고 물고 한 번은요. 애를 계속 주변 애들을 물고 들어와요. 멍이 시퍼렇게 들어와요. 얼마나 악다구니를 가지고 우는지.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때마다 계속 뭘 가르쳤냐면 얘네가 어떤 물건을 딱 뺏겨요. 그러면 우는 아이들, 좀 소극적인 아이들 있죠. 그런 애들은 대다수 울어요. 그 포기를 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대다수 위로받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른다. 근데 사실은 우는 애나 소리 지르는 애나 둘 다 지금 뭐라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내 물건을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얘는 인간은 다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집단에는 해보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해봐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어떤 애는 울었어. 어떤 애는 때렸어.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질문했는데 저는 내게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질문했는데 이 우는 아이는 위로를 받습니다. 일로 와. 다른 장난감 줄게 이러고. 때린 아이는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혼나요? 라고 혼이 나요. 그럼 얘는 폭력성이 더 커집니다. 왜냐면 방법을 몰라요. 뭘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이럴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둘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네 물건이 뺏겨서 진짜 속상해야겠다. 처음이지 이런 일이. 네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이겠다. 뺏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 내 거야 라고 꼭 말해야 돼. 그런데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되게 커요. 그러면은 주변을 돌아보고 어른들을 찾아가서 저게 내 건데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말하면 그 어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우는 아이는 달래면 돼요. 소리 지르는 애는 그래 속상해서 그랬지. 근데 그래도 때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요 원망과 분노가 없어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내면의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혼나요? 그러면 뭐냐면 얘는요 울으면 그칠 거예요. 위협을 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속에서는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이 쌓이고 그리고 얘는 못 배웠어요. 내 물건이 뺏겼을 때는 방법을 취해봤는데 인간은요 아주 고집스러워서요. 어려서부터 예레미야에 뭐라고요?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이러잖아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인간은요 아주 어려도 웬만하면 안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 물건이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뭡니까? 고집스럽게 계속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계속 교육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숨어서 때리고 소리 질러요. 숨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되어져요, 그 성격이. 그리고 한편에는 뭐가 생깁니까? 부모를 향한 원망. 내 마음을 돌봐주질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계속 물고 들어와요. 상황마다 이유는 있지만 얘는 자기가 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상대가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가르쳤는데 폴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저희 아이 안 물어요. 그거 고치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인간은 올바른 길로 인도했을 때에 제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향의 소지가 큰 아이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고요. 액션이 크고요. 소리도 크고요. 잘 때리고 힘도 세요. 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얘 유치원 그냥 보냈으면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다루기 힘든 아이 중에 하나 블랙리스트였을 거예요. 그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교육자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면 반드시 회복이 돼야죠. 전 저희 아이를 지금 많이 온순해졌어요. 앞으로도 많이 온순해질 것이고 저는 둘째 아담으로 제 아이를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한테 우리가 애들의 표정, 태도, 행동에 집중해요. 때리고 물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 얘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20대가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애가요,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여기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정이 똑같아요. 계속 똑같으니까 얘가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담배 폈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하죠? 담배 핀 것 때문에 혼을 내야 돼요. 징계를 하죠. 아니에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줬어요. 넌 여기서 2년 정도 훈련받았고 난 너의 리더십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네가 그냥 에이씨 담배 필 거야 이러고 가볍게 그렇게 했을 걸 생각하지 않아. 왜 그렇게 행동했어?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왜냐면 클쌤한테 주아 터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되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벌벌 떨고 있다가 걸렸다. 아, 망했다. 뒤졌다. 이러고 왔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막 울어. 안심이 됐나 봐요. 이러면 그냥 사실은 쌤 하루 종일 일정이 반복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냥 진짜 답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답답하다는 문제가 인생에서 생겼어. 그 해결책으로 담배를 폈다. 해결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문제가 2개가 됐대요. 답답함도 해결이 안 됐고 선생님들한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네 인생에서 답답한 일이 한두 번 있겠니? 계속 있을 거야. 인생이 그래. 그러면 그때마다 이 방법은 그래도 택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면 물어보자. 우리는 정말 묻질 않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쭙죠. 다윗도 물었고 모세도 물었고 믿는 자들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돼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믿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게 분명합니다. 묻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한테도 물어보자. 그 친구 아버지 넌크리스찬이시거든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답답할 때 일상이 반복될 때 어떠냐고. 그때 아버지가 그래서 소주 한잔 한다고 이런 뭐 이렇게도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자.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에요. 엄마는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걔가 드디어 그렇게 전화하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쌤은 그런 적 없어요? 그 말을 나한테 한순간부터 얘는 나랑 멘토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훈계가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혼내는 게 답이 아닙니다. 교정이 답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물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묻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부모, 스승에게 물어볼 줄 아는 자들이 성령께도 묻죠. 그렇게 인도해요. 저희는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 훈련을 처음부터 야 기도해 앉아 30분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해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 문제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뭐 애가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요. 그래 오는데 걔네들을 들였다 붙잡고 안철기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가르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가르치면요 그대로 배우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6개월 걸린 애도 있고 3년 걸린 애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가 휴가 때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월급으로 선물을 사와서 선교사님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걔가 저희 학교 다닌 지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30대가 됐는데도 예수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여전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만남의 때를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요걸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지. 오늘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더십 훈련. 이렇게 해서 생활 훈련을 교과목으로 세팅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왜 부모님이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기가 아닌데요. 자, 보시면 아까 신앙교과가 있어요. 생활교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이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은 WCS라고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이 되어져 있죠. 등록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선생님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인정이 가능해요. 지금 수원 광교팀이 어디가 있냐면 대만에 가 있습니다. 대만의 장한원 목사님과 더불어 타이베이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애들이 왜 가능하냐면 대만은 시차가 1시간이에요. 거기서 컴퓨터 인터넷 연결하면 수업을 다 들어요. 수업 안 째요. 수업 다 듣고 뭐합니까? 오후에 뭐 할까요?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얘네들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고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살아있습니다. 얘네가 전 세계를 바라보고 내 나와바리처럼 그냥 자기 동네의 시내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나와바리처럼 지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시야가 넓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걸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시려면 사실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모이냐면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비전을 선포할 때 그때 그 비전에 동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그 비전에 물질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고해서 하는 게 뭐냐면 돌아다닐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이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둘째 아들로 파송하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학습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단일 학교에서 입시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MOU를 계속 맺어서 필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미국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말레이시아 대학, 한국 대학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는 입시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서 매달 한 번씩 전국의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컨설팅을 해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 물을 곳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컨설팅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배운 신앙을요, 정말 거의 신학 수준에 준하는 신학이에요. 아까 이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트리플 스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신학의 나무라고 표현하죠. 신학을 배울 때 성서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쭉 배워가잖아요. 아이들이 복음스쿨이 성서신학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저학년 때 성경을 가르칠 책을 찾아보면요. 뭐 삼손, 솔로몬, 요나 뭐 이런 것들 인물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 복음의 스토리 안에서 성경신학을 가지고 복음스쿨 그리고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이 기본이 되어져서 제자스쿨을 구성하고 있고요.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소명스쿨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회복 그리고 직장의 회복, 그리고 전도, 사명, 교회론. 아이들한테 교회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구분하는, 이단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부터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열심히 배운 신앙 교과를 머리에만 담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요, 23살짜리 한 남자아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지금 현재 청년부 회장인데 18살 문신을 온몸에 하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보라 했어요. 얘가 못 전해요. 근데 제가 가서요, 이 친구랑 붙잡고 막 얘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이 친구가 한 명은, 영접을 안 했지만 한 명 영접하고 그 두 친구한테 이 교회로 제가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애가 놀란 거예요. 저한테 놀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쟤들이 듣는 거에 놀란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 줄 아세요? 복음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해. 듣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야 너랑 나랑 무슨 차이인 줄 알아? 나도 교회 다닌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 난 17살부터 다녔으니까 너는 나보다 난 10년 차지만 넌 23년 차잖아. 야 근데 그거 알아? 나는 17살에 예수 믿고 나서 대학생 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
대전역에서 저는 또 CCC에서 훈련을 받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를 하지 않으면 순장 훈련에서 그 패스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사람에 따라서 제 할머니 전도 아주 잘합니다. 적절한 반말을 섞어가면서 아주 그냥 할머니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나는 복음을 써먹어봤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걸 경험해봤다. 그래서 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 그런데 너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그 한 번도 써먹어보지 않았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는지를 넌 경험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알아. 전지하신 거, 전능하신 거, 무소부재하신 거,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넌 다 알지 지식으로. 근데 넌 그게 얼마나 효용감이 있는지 모르지. 안 써먹어봐서 그래. 근데 이 신앙생활 한 아이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걔네들 데리고 저희 뭐 하냐면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에 가서 고비캠프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회복하고 자기 피어 그룹 또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계속 그걸 연습을 시키면요.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2박 3일 캠프를 하는데 처음 들어왔는데 진짜 막 핸드폰 내기 싫다고 쌍욕하던 애가 둘째 날 저녁에 은혜 받아서 손 들고 찬양하면요. 누가 은혜 받냐면 그 뒤에서 멘토로 있었던 또래 아이가 은혜 받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대박. 쟤는 안 변할 것 같았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봅니다. 아, 쌤 쟤는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는데요. 네가 그랬어? 말 시켜. 그러면 죄송.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죠. 왜냐하면 애들은 배우는 방청객이 아니니까요. 예배에 참석한 방청객이 아니라 누굽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가 효용감을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선교 클래스가 있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고비캠프 가야 되고 한 달 리더 섬겨야 되고 이게 저희 학교의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저희 여기는 홈스쿨 팀이에요. 홈스쿨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컨텐츠를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기관을 해야겠어. 대한민국의 이 선구자적 그룹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각 공동체들입니다. 작게 하는 팀들은 작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소수로 계속해요. 아이들을 관리하죠. 그런데 체육대회나 영어 스피치 대회나 크게 큰 학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전국에서 모여요. 막 600명, 800명이 모입니다. 체육대회 한 번 하면 저희 거의 뭐 올림픽 수준이에요. 이렇게 자기 공동체 이름 들고 1년에 2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은 작지만 큰 학교. 온라인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수업 같은 학년끼리 들으니까 온라인으로 서로 봤던 애들이에요. 전국대회는 이런 리뉴전 공동체가 한 자리에 왜 모이냐면 여름 겨울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캠프 사역을 해요. 그 전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세대. 저는 얘들이 청년 세대가 됐을 때를 기대해요. 얘들이 부모 세대가 됐을 때를 기대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바로 리뉴전입니다. 작년 10월 달이었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또 모입니다. 5월 달, 10월 달쯤에 대다수 모여요. 막 전국에서 와요. 여기가 이제 대만 가 있는 팀. 근데 지네끼리 모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인 학교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작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진짜 큰 거야, 이렇게. 대한민국을 들썩인 캠프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캠프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바로 뜨거운 예배와 또래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내가 내 또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이제 배우고 같이 연습해보고 실전으로. 이제 이게 진짜 대박인데 여기 보시면 뭐 메인, 일렉, 기타 있죠? 전국에서 자기가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여기다가 자기 이름 다 넣어요. 베이스, 드럼, 세컨 칠 수 있는 사람 넣어요. 여기다 다 넣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서 이름 호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초등학생들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형아들이.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잖아요. 애들이 왜 그렇게 문신하고 틴트 바르고 뭐 담배 피우고 싶냐면 위에 있는 애들이 멋있어 보이고 세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하고 근데 진짜 이걸 하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보고 내가 악기를 하고 싶다 해서 얘가 2년간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메인 집회에 베이시스트를 초등학교 5학년 했어요. 애들이 진짜 멋있어요. 막 각자 자기 팀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오기도 하고. 캠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두 번째, 메시지. 이제는 듣는 자를 그러니까 메신저 목사님이 아닙니다. 또래들에게 메시지 훈련시켜서 또래가 또래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요. 제가 소명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말씀 선포자로 준비됩니다. 이번 겨울 비일대는 더 많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꼬리가 뿌리를 세웁니다.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비일대의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렇게 모이면 학생은 학생대로 준비를 하지만 사역자들은 매년 2박 3일씩 2번 모여서 교육을, 재교육을 계속 받는 겁니다. 여기 엘베델 목사님 계시네요. 네. 여기는 이제 경산 에스라 팀.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빼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다리 아프면 좀 앉아있고 누워있다가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애들 다 같이 모이고 나면 이렇게 다 팀을 섞어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뭐 탁구, 뭐 거의 올림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개별 학교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될 거야. 작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학교는 단점이 개인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역으로 또 다 흩어져서 개인 터치는 개인 터치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 진짜 완전 막 거의 올림픽입니다. 예. 축구는 월드컵 수준이에요. 근데 팀이 지역별로 섞여요. 뭐 전라도, 경기도, 뭐 경상도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같이 옷 입고 이제 하는 거예요. 미션 이어달리기 현장에 나와 이게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브이로그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자,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퀴즈 준비되셨나요? 근데 이 판을 선생님들이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들 뭐 한다고요? 교육받고 있어요. 누가요? 시니어들이. 어떤 시니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청년팀들이 이 모든 스텝으로 같이 노는 거예요. 막 저렇게 해서 생중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교회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정말 뜨겁게 사역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라서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펄송기사님 셋째 아들입니다, 얘가. 네, 안녕하세요. 그냥 진짜 영상만 봐도 너무 아이들이 생기가 있고 진짜 살아있잖아요. 개주죠. 개주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응원 점수가 있어서 애들이 약간 좀 정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이제 상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어 스피치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면 미국에서 총장님들이 대학교 총장님 오셔서 심사 봐주시고 아이들 장학금 주고 그 자리에서 미국 한 달 무빙권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 미국 가야 된다고 영어 공부하더라고요. 거기 물론 떨어졌어요. 여기가 다 다른 학교인데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이것들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 안에서도 연합과 하나님의 하나됨과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계속 선포되어져요. 또래들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없어 할 거 없어? 야 너무 용기야. 이렇게 이제 교복처럼 있는 팀들도 있고요. 각자가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전국대회를 처음 참여하는 아이들 얼마나 어색해요. 그럼 막 선배들이 같이 붙잡고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애들한테 주인공 자리를 줘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를 경험한 예수를 본 부활의 증인들. 인생 2023년 1월 달에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장 폐역한 영역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구한번 해봅시다. 주님께 드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련 집회 때마다 그 다가올 캠프의 주제와 구호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또 이렇게 하고요. 아이들한테 열방을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애들이 직접 각 나라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요 이러고 있잖아요. 몇 명 앞에 선 거냐면 지금 800명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외치고요. 그리고 그 팀들이 그 학교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잘하는 선교사가 사역에 섰을 때가 아니에요. 요 나이 애가 지금 800명 앞에 선 거예요.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는 무너져갑니다. 복음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우리가 통일되어 열방이 만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꿈꿉니다. 꿈꾸고 꿈꾸는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한반도를 위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이룸 미니스트리는 고려인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 사역을 해요. 불쌍한 영혼들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그곳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강의하셨던 이기성 목사님의 그 미니스트리의 학생이에요. 여기 지금 그 팀 사역자들.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저 친구가 18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것에 모두 무너지고 예수 그 이름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고여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조만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넘쳐나게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강한데 넘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외치며 기도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열방 기도회는요, 저희가 모든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중심으로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선교 교과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전국 팀이 모인 모습이에요. 저희는 IM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코로나 때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랬는데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이거 꼭 할 거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도 이게 개발되어지고 있거든요. 책들이. 지금도 강의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그 개발되어진 것을 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요리를 잘하죠. 왜 그러냐면요.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유튜브에 겁내 찍어놔서 그래요. 신혼부부들도 웬만하면 요리 잘해요. 왜?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녀를 양육하는 기독교적 레시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내가 실패해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기 수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래서 저는 부모학교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혼일 때 제가 부모학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29, 31살에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부모학교를 하는 그 강의를 듣고 40대, 50대 가정들이 변화되어졌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왜냐면 제가 그래서 그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부모님을 얘기하냐면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변하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내 아이에게 이것이 유익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이런 우리 어떤 목사님이요 사역을 하려니까 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필리핀 캠프를 추천했는데 그 캠프가 뭐 120만 원이었나 보죠. 그래서 저 사람 재정도 힘든데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 되겠지 하고 한번 얘기는 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더래요. 보낼 수 있다고.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목회자는 돈이 없지만 부모는 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줘야 될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머니 체험은 교육 사업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선교에서 폴 선교사님도 저도 동일하게 매달 70만 원 받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작게 받으니까 고귀하죠, 청빈하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뭘 선포한 거냐면 우리는 교육 사업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교육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 진짜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아이들이 평생을 들여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거는 진짜 이 부분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컨텐츠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들의 12년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1등급 받는데 목숨 걸면 안 된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 안에도 있어요. 신앙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성균관대 가고 고대 가고 위스콘신 가고 NYU 가고 다 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요. 비전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혹 오해받습니다. 야, 니네 뭐 미국 대학 보내는 거 자랑하는 거야? 아니면 니네 공부하는 뭐 국제학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한 선교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저희 탄자니아에 이 학교를 세울 거예요. 탄자니아에도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쓰레기 줍고 살아도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대만에도 파키스탄에서 어제도 제가 파키스탄 팀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 파키스탄의 무슬림 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가 다 뭐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절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예수를 믿는 무리가 30명이 나온 거야. 얘네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자기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을 지금 뭘로 하냐면 워싱턴으로 연결하는 걸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한 방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한 방을 준비할 때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강원도 양양을 가는데요. 그 강원도 양양팀한테 얘기합니다. 통일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갈 팀이 강원도 팀 아니겠습니까? 준비합시다. 여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고되지요. 오늘도 제가 어젯밤에 늦게 하고 나서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양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을 했을 때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10번을 주님이 물어봐도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들 만납니다. 때로는 비굴하고요. 때로는 부모님 당신 자녀 잘 될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요. 신앙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선포하고 아닌 분들한테 뭐 앉아서 제가 미국 대학 얘기해요. 아이들 미국 대학 간다. 아이들 국내에서도 국공립으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는 학생들 사역과 부모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제 오셨던 우리 광주교회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분들 중에 가장 어리고 여자인데 제가 대한민국 대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정말 겸손하게 배우시고 습득하시고 이 부분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건 3,000인데요. 12개의 지역에 곳곳에 인큐베이팅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지금 전국에 이렇게 있고요. 인큐베이팅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큐베이팅 센터가 12개가 생겨서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더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쭉쭉 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았네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팀들이 12개 인큐베이팅 센터와 300개의 이 선구적인 지역교회가 일어나서 300개가 각 나라를 어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냐면 용인 엘베델 말레이시아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죠? 광교 더리스는 대만을 맡았습니다. 부산 토부는 일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언어를 2개, 3개씩 하게 생겼어요, 지금.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일본 갔더니 이 친구가 이래요. 송 교수님, 저 일본어를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요. 지금 6월 달에 일본 친구들이 6명이 와가지고 캠프하고 7월 달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본인 사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와, 다음 세대를 전략으로 들어오는 선교라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꿈꿔봐야 되지 않는가. 일본에 2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만한 때가 있었나. 지금이 아닌가라고 막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솜이는 탄자니아를 품고 지금 탄자니아 무빙스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그렇게 저희는 꿈꿉니다.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고요. 선교사는 지역교회가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파송이고 나발이고 지역교회도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선교사 서원하고 지금 17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봐요. 당신 선교사라는데 어느 나라 가냐? 나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단단하게 세워져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교회에서 믿음을 헌신된 자가 제2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하던 사역을 그대로 탄자니아, 일본에서 대만에서요. 한국 팀이 갔는데 우리 팀이요. 토요일마다 애들이 나가서 또래 사역을 하잖아요.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대만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첫 주에 8명 등록했어요. 아니 뭐 한국 사람이 와서 해봤자 뭐 하겠어? 8명 등록했는데 막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아가지고 30명이 온 거예요. 캠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요. 몇 명 온 줄 아세요? 60명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무슨 캠프를 했길래 애가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무슨 캠프를 했길래 엄마 나 영어를 공부해야 될 거라고. 대만 애가. 왜냐면 여기가 영어밖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얘네는 한국말, 얘네는 중국말이니까 대만어로 할 수 없으니까 뭐요? 영어로. 무슨 캠프를 했길래?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 목회 인생에 저에게 선교는 월 30만 원씩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과 단기 선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열방으로 선교 갑니다. 거기에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웁니다. 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다고. 자기 목회 인생에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뭉클하고 제가 겸손히 머리가 숙여졌어요. 그래서 300개의 교회가 각 나라들을 어답트하기를 소망해요. 근데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학생들이 뭐 웬만한 부교역자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3,000명의 교육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첫 단계가 사실은 12옆인데 그게 첫 단계지 끝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팅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는 컨설팅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팀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카카오톡 창이 만들어질 거고 그 카톡 창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은
각자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비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싶냐면 아는 만큼 우리가 또 설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진짜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해야 돼. 그걸 개발하는 R&D 팀이 있어. IM 선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IM 선교회는 교세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저희는 7년 뒤에 본부 폭발할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뭐 하고 있냐면 R&D 팀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그 콘텐츠들을 지역교회가 쓸 수 있게 하고 그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자라나면 청년 세대예요. 그들이 자라나면 부모 세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대가 쫙 끌고 간 그 대한민국의 부흥 그리고 뭐합니까? 각 교회가 열방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팀이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계속 대화하고 하면서 이런 사역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많은 자리들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